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편, 4편, 5편은 다윗이 쓴 시이고 다윗이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물론 다윗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었고, 또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던 많은 신하들과 또 백성들이 배반하게 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그가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린 시가 바로 3편부터 5편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닥쳐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또 정말로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잘 묵상하고 또 이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할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느 누가 어떤 피조물이 그럴 권한이 있겠냐고요. 우리 인간만이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 그 자체입니다. 그럴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고개를 들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반드시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응답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재판관으로서 여기면서 오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항상 곤란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4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응답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으면은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받은 것이고, 또 질병에서, 또 저주에서, 귀신의 어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이게 곤란 중에서 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처하고 있는, 자기를 괴롭히고 있고 고난 가운데 몰아놓고 있는 대적들을 향해서 경고하면서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생들아 이런 얘기 나오죠. 인생들아. 그래서 왜 우리도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대화할 때 뭐 서로 당신, 여보 이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싸움이 심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야 인간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인생들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인간들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기 인생들아 그런 것은 인간의 아들들아 그런 뜻인데, 어떤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하는 의미,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생들아 뒤에는 꼭 보면은 어떤 책망이라든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자, 여기는 이 압살롬 반역을 한 그 자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 이 왕국의 그 왕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행위고, 또 그렇게 해서 너희가 반역하고 왕권을 탈취하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서 욕되게 한 것이다. 그리고 허사는 뭡니까? 이 그릇에 든 것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그런 행위를 허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해방하는 일, 이게 허사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막으려고 애쓰는 인간의 헛된 도모, 뭐 이런 게 이제 허사죠. 그리고 괴율은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이것을 말하는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율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시편 2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비우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완전히 그것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고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항상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다가 그냥 마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런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이렇게 허탈한 것을 좋아하고 또 악한 죄악에 물들어서 그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하면은 다윗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요, 또 백성들이 추대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반역을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반역의 행위를 이제는 중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로 여겨주셨고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늘 가지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어떤 믿음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이면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가 부를 때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여기서 또 떤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노하다, 분개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자신의 잘못이나 죄악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며 괴로워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하는 행위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더 이상 범죄치 말라라는 그런 경고가 들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가 너희 죄에 대해서 발견하고 너희 죄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고 괴로워하는 그런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또 자신을 과시하며 떠드는 그런 교만한 행동을 멈추고 겸손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행위를 빨리 멈추고 회개하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렇게 또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의의 제사는 뭡니까?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진실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그가 처음에 어떤 꾀를 냈냐면은 4년 만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 왕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반역을 꾀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다. 내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내가 서원을 했다. 그러니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오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다윗 왕을 속인 거예요. 제사하러 간다라고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브론이 바로 이 압살롬이 살았던 그 동네거든요. 거기 자기 고향과 같은 곳이죠. 거기에서 반역을 시작합니다.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알려주게 되고 또 그때 한 200명의 주요 인사들을 그냥 그 자리에 초청하는 형식으로 불렀는데 거기에서 왕으로 막 추대해버리니까 얼떨결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반역에 휩싸이게 되고 그렇게 결국은 반역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 어떤 반역을 꾀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가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압살롬은 완전히
반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된 그런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사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개업 예배 이런 거 드리잖아요. 그럴 때 과연 그 예배 가운데 어떠한 진실함이 있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번창케 해주세요. 이것만을 위한 그런 만약에 예배라고 한다면은 뭐 돼지 대가리 놓고 제사 지내는 거와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고 이렇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이런 식으로 잘못 정욕적으로 쓰여진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늘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니 여기서 여러 사람의 말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예를 들게요. 일찍부터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윗이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중에는 큰 용사들이 되었지만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뭐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깡패 같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여들었어요. 다윗 주변에.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용사들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처음에 그렇게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 고난들이 있었지만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나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피난 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놓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저기 민수기에 보면은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성경책에다 요거를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셔도 괜찮아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인데 보면은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엄청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얼굴을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거죠. 그 생명의 빛, 또 치료의 광선의 빛, 이런 하나님의 의의 빛이 막 우리에게 비추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한마디가 엄청난 큰 은혜이고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다윗에게 처했던 그 암울했던 그 고난의 순간들도 이 빛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이런 생명의 빛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여기 보면은 새 포도주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큰 행복은 뭐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추수 때의 기쁨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과 또 심판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할 때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바로 이렇게 수확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땅에서 너희가 다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추수 때의 기쁨만큼 큰 기쁨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새 포도주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도 더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질적인 위로나 그로 인한 기쁨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신앙의 기쁨.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물질로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물질의 부유 그것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들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체험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고 내 영혼의 때에 부유를 꿈꾸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으로 충분히 이 땅에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쁨이 또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예, 어제도 그 3편에서도 다윗이 도망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닥쳐오고 태양난에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런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밤새 잠자는 동안에 누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발 뻗고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은 6절, 7절, 8절을 보면은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리고 나를 평안히 만드시는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빛을 받아서 누려야 된다. 아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 하나님의 빛, 의의 빛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야 이게 진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구나. 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걷고 있을 때 야 과연 나에게 어둠밖에 없구나라고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빛이 있으니 그 빛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운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꺼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의 빛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절망을 느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은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0절에도 보면은요.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도 물러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의의 빛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은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데 앉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어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대적 마귀 역사가 아무리 들끓는다 하더라도 너희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엎드러지는 것 같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엎드러지는 것 같지만은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니고 엎드러진 것도 엎드러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기쁨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아까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물질로 인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포도주나 곡식이 수확이 풍성해서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는데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기쁨, 또 어두운 죄 가운데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기쁨,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악한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복으로 받아 누려야 되고, 또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평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물질로 인하여서 더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한때 돈도 만져봤고 잘 살아봤는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이었던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더 조금만 더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 안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평안은커녕 오히려 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영끌이라고 해나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전부 다 빚내가지고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사면은 평생 이게 돈이 되겠구나, 걱정 근심 없이 노후에 살 수 있겠구나라고 덜컥 샀다가 지금 갑자기 시세가 내려가는 바람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 계속 이자 갚느라고 막 고생하는 그런 걸 보면은 절대로 우리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물질은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잠깐 제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죄가 아니고, 가난은 뭐라고 해요? 불편한 것 뿐이라는 거잖아요. 불편한 것 뿐이에요. 좋은 차 타고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없으면은 걸어서 가야 되니 힘들고 불편한 것 뿐이지 절대로 평안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편안함은 주지만은 평안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뢰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다윗도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발 뻗고 누워 잘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빛,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